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가 살아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형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형벌, 즉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 유사한 의미를 갖는 징계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이는 개념입니다. 형벌과 징계입니다. 형벌은 즉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침범이 됩니다. 그럴 때 율법의 수여자, 즉 말씀을,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께서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시작. 해찰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다. 공의는 뭐냐? 벌을 가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형벌이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100년 우리가 사람들을 죄를 지으면 가두어 놓는 저 형무소처럼 징역 5년 이렇게 하고 5년 동안만 감옥에 갇혀 있고 징역을 사는 거예요. 징역. 갇혀 있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들어가면 뭘 하느냐? 일을 합니다. 국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수형자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기관사로 그런 어떤 그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징역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5년만 하면 되는 거예요. 5년. 10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끝도 없는 영원한 벌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말씀. 반면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있다.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을 말하고, 영원히 그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와 복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지금 이 중간에 지금 누가 있냐? 그 영원의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영원한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원한 복에 이르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면 다 잘 주일날도 잘 예배드리고 잘 나와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수를 잘 믿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 때까지 그냥 참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형벌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한 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죄를 범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에 손실을 가하십니다. 이것이 형벌의 개념입니다. 그럼 그 형벌의 목적은 뭐냐? 바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리심산 앞에 6지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대대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대대로 천대까지로 복을 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천대라는 것은 천대로 한정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발산 앞에 여섯 지파에게 말씀해 그렇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되게 이 말이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반대로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당대에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대에 이르른다고 그랬어요. 대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 이 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대대에,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원함에 이르기까지 심판이 이른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섯 지파의 그리심산 앞에 여섯 지파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공의의 목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형벌의 목적. 그리고 에발산 앞에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해야 되겠다는 거지. 아이고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마음을 다지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있다는 말씀.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내 마음속에 괜찮겠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때 하나님이 다 그것을 세마여서 다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냐 이 말씀. 우리는 10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이 세상을 살다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흔적은 영원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이 말씀. 어디에 기록하냐?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한번 따라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시작.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씀.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교정하고 그리고 또한 죄를 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이 또한 형벌에도 있는 거죠. 에발산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하고서 예방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심판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지금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형벌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은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을 맛보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생활의 곤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망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육신의 사망이 영원한 사망, 형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벌이 있다면 징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징계 역시 형벌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작용의 역사입니다만, 이는 성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성도가 잘못할 때 그 성도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으로 쓰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형벌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금방 돌이키게 하려는, 부모님이 자녀가 뭔가 잘못되면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잘못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의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때론 병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아프기도 하겠죠. 때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죠. 야곱 욕심작이라는 뜻이고요.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외삼촌, 어머니의 오빠지요. 외삼촌의 외가댁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외삼촌의 집을 탈출해서 이제 도망 나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의 양떼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야반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이죠. 다 야곱의 부인들입니다. 그 여종들까지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그 가정에서 수호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우상단지를 하나를 가지고 안장 밑에 깔고 왔어요. 그냥 깔고 숨겨 갖고 왔어요. 그것을. 그럼 왜 그랬느냐? 우상입니다. 우상. 왜냐하면 우리 떠나는데 아버지네 집 지켜주는 이 우상단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드라빔이라 드라빔. 그걸 빌미로 가지고 막 말을 타고 쫓아왔어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이 뭐라고 그럽니까? 라반이 왜 도망가냐? 내 딸들이 여기 있고 내 손자들이 여기 있는데 왜 도망가냐? 그러니까 이러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는데 외삼촌이요. 거기서 한 말이 외삼촌이 나를 10번도 더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샀습니다. 그죠? 장자의 권한을 축복을 내게 넘겨라. 아무것도 아니게 에서는 넘겼어. 축복의 권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넘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팥죽 붉은 것을 갖고 와라. 팥죽. 그때도 팥죽이 있는 거예요. 형의 장자의 명부를 내게 넘겨라.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 넘겨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나는 팥죽을 먹어야 된다. 자기의 육신의 배를 채운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육적인 사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지. 그래서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약간의 어떤 속이는 것과 그런 어떤 그 야곱의 어떤 꾀가 있었지만, 꾀가 있는 사람이죠. 있었지만 야곱은 그것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를 이어가고 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셨을까요? 두 사람 중에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자기의 장자의 축복권을 그냥 다 넘긴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대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겠어요. 에서에게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축복의 기도를 아버지에게 나중에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지금까지 이르러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내리리라. 약속하신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육적인 자가 되느냐, 내가 영적인 자가 되느냐,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서가 되지 말고 야곱이 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옆에 분에게 말씀, 영적인 성도가 되자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영적인 성도들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야곱은 10번을 속였어. 자기가 속으면 그렇지, 내가 꾀를 내 가지고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나 보다 하면서 이런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징계로도 받았을 것이고, 자기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다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이 징계라면 그 징계를 통하여 자기가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 넘어지거나 쓰러져 가지고 형벌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20년을 참았듯 13년을 참았듯 다윗이 10수년을 참았듯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정금같이 나오는 나의 모습을 잘 생각하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삶을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요아스가 창궐시켜 놓았던 우상 숭배가 유대 나라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아수르 제국이 외세가 내성을 간접해 여러 가지 환란에서 막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그리고 오직 아수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종교적 개혁밖에는 이 환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노력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은 환란의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환란은 왜 환란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찾아왔느냐?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하셔야 되고 자기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환란이 왜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등질 때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낭실문은 성전의 대문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것을 말한 겁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뺏기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절간에다가 절을 하고 이거는 뭐 당연히 그거는 마음이 거기까지 절을 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우상숭배인데 성도들 가운데에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어디다 두었냐? 마음을 성전에 두었느냐? 낭실문을 열고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 있나요? 네? 성전에 있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마음이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봐 주세요. 시작. 어디 막 저기 딴 데 막 있지 않나요?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딴 데가 그건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뺏기는 하나님은 마음을 뺏기는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도 어떠한 일에도 성도는 마음을 뺏기셔야 합니다. 사탄이는 마음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풍파를 주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그 마음을 성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소는 교회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즉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져서 이 성소를 등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것은 그 상황을 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에서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아까 징계는 뭐라고 그랬나요? 회초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돌이키려고 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 그러고 그냥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는 영원한 형벌로 가버린다 이 말씀. 징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징계가 있을 때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주께로 마음을 향하기를 바라고 딴 데 쳐다보면 나의 시선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배 우리나라도 예수 잘못 믿으면 그냥 아마 이북 사람들이 여러분 저 북한에 지금 지도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한 번에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한 번에 제거. 미국이 얼마든지 미국이나 내부의 간첩을 통해서 내부에 자기들 내부에 적대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프가니스탄 누구죠? 빈라덴. 거기 제거할 때도 빈라덴이 어디 있는지 표적이 됐는데 미국의 네이비 실 팀 가서 그거 했잖아요. 사살했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고발자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우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갑자기 북한의 지도자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북한은 군부들이 서로 장악을 하려고 군부들이 장악을 하는데 뭘 장악하려고 하냐면 핵버튼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핵버튼. 지금 핵버튼은 그 코드를 누가 결정권자냐? 지금은 북한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 속에 있고 핵버튼 그거를 장악을 하고 그 핵버튼을 오판해가지고 잘못하면 그것을 핵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의 특히 중국의 군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대요.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북한에.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2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38선 너머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혼란스러우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남으로 다 그 북한의 난민들이 내려온다는. 그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뭐 바다로도 배 타고 갈 수가 있겠죠. 어디로 가면 중국 북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간다. 그 난민이 수천만 명 되는 그 난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동맹국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렇게 그동안에 막 묵인시켰다가 막 갑자기 막 그렇게 하고 제가 좀 물어봤어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현대 공장하고 LG 그 배터리 공장하고 일하는 일꾼들. 근데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거기 살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요 가려면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돼. 비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요 미국하고 통상을 맺어가지고 협정을 맺어서 여기서 에스타 비자라고 그거는 예전에는 미국 대사관 가서 비자를 받아가서 갖고 가야 됐어요. 관광 비자를 막 10년씩 받고 막 이랬거든요. 탈락되면 무슨 5점이라도 탈락되면 10년 동안 막 하지 마세요. 비자 받지 마세요.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비자를 열어줬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잠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잠깐 일을 본다는 3개월 동안은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 가능한 거예요. 주변국도 갈 수 있고 그 에스타 비자를 받아갖고 가면. 그런데 그 비자로 들어가가지고 다 붙잡힌 거예요. 왜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여기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을 하는 둥 그러냐? 갑자기 트집을 잡힌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오직 그걸 보면은요, 우리는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인가요? 한번 딱 우리도 한번 따라 옆에 분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믿을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켜준다? 거짓말이다. 다 일본이 와서 도와준다? 다 거짓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하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거 보면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만약에 주님을 잘못 믿는 마음을 뺏긴다. 히스기야 왕 시대처럼 우상을 섭니다. 아수르 제국이 와서 히스기야 왕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왜 중요하냐? 역사학자들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순환되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돌아요.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똑같기 때문에. 그럼 어떻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이 말씀인즉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 마음을 교회에 두고 주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은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되고 누리고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 두셔라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두 번째, 이로 인해서 마음을 뺏겨가지고 환난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환난, 하나님 멀리할 때 찾아온다,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범죄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하스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위대한 왕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나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당신은 지금 당장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내일 올 거라고, 당신 죽을 거라고. 히스기야가 가만 폭포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같지 않고, 자기 아버지 같지 않고 종교개혁, 막 하나님을 섬기기로 막 결단하고 나라를 막 종교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의 행위를 들고 갔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 주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를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예요. 히스기야 왕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병도 고쳐 주시고 저 아수르 군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15년의 연한을 더하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다 기록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벗어버려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다 주일날 모이기로 예배드리기로 하고 그거 괜찮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모이기로 예배를 드리기로 더 우리 성도들은 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은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기를 거부할 때, 게을리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 성도들은 이제 교회로가 아니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알곡은 흔들며 하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나 쭉정이는 점점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가 없기 때문에 무게감이 없어요. 점점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통찰력을 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 안으로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점점 어디로 가요? 점점 밖으로 가신다 이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말씀은 정의를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길 바라고, 주일날 예배 생명과 같이 지키셔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일주일 동안 기억해야 돼요. 생명과 같이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과 같이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성도가 돼.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일을 생명과 같이 지킵시다. 시작.
오직 누구를 택해야 돼요? 세상에 택할 것 맞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잘 기억하고. 환난이 찾아온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직 환난은 다 떠나가고 때로는 징계가 있지만 내가 바로 서서 여호와의 복이, 형통의 복이 임하고 평안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정말 성경 속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